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다루고 있고, 특별히 3장 들어와서 오늘의 본문까지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을 저희가 다루는데, 구약의 잠언과 또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여 강조한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제가 그런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체를 기억하고 언어 생활에서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좀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의 한 입이, 한 혀가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언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메시지가 너무나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 그런데 어떤 예를 드셨는가? 가장 종교적인 행위와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대비시켜 놓으셨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주일 찬송, 특별히 저희 교회 일부 예배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과거에 특별히 개척하기 전까지야 저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지만, 개척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주일날 경배와 찬양하고 또 말씀까지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을 세우고 저는 말씀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었는데, 우리 문성환 집사님께서 좀 안식년 달라 그런 말씀하셔서 여러 차례 설득하다가 안식년이라고 못 받고 제가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즐거워합니다. 요즘은 또 영상이 계속해서 작업되기 때문에 우리 정상화 목사님께서 아주 양질의 영상을, 또 김국태 집사님께서 아주 양질의 그런 음향을 저희 가운데 제공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일 지나면 저희 경배와 찬양 영상이 제 손에 쥐어지거든요. 참 보석 같습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런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을 제가 주중에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행정일 보면서 계속해서 그 영상을 반복하여 듣곤 합니다. 사실 그 영상에 나오는 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죠. 어떤 면에서요? 제 입술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어제 그제도 제가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하였고, 나는 예수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또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입술은 너무나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상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얼마나 은혜로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었던 그 입술이, 같은 입술이, 한 사람의 입술이 만약에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떠시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찬송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런 언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더 얹혀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찬송하고 돌아서서 저주하고, 찬송하고 돌아서서 모욕하고, 찬송하고 돌아서서 거짓말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음란한 말을 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서서 폭력적인 말을 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간하는 말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는 지금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주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자, 가만히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의 언어 생활을 지켜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적인 분이시니까 전지적인 시점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저주하고 기도하고 모욕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두 언어가 한 사람의 한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이런 것을 보통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넌센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고 성립되지 않는다. 성경이 오늘 저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배경이거든요. 교회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심각한 부조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서로 저주하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저주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런 상황들을 전제했다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불화가 극심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마땅히 예배할 것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부를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들을 통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났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불화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경멸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심각한 부조하다. 그것을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이것이 넌센스인데 어느 정도 넌센스인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샘에 갔는데 그 샘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송송송송 올라오는데 단물과 쓴물이 같이 올라오는 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가 주변에 과거에 보면, 물론 지금도 그러신 분들 계시겠지만, 산에 가셔서 이렇게 샘물, 또 약수 이런 거 찾는 분들 많으신데, 어느 날 가서 먹었더니 단물이고 어느 날 가서 먹었더니 쓴물이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고 그 샘물에 그 하나의 구멍이 있다면 거기에서는 단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겠죠. 쓴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어쨌거나 뭐든지 하나가 나와야지 어떻게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그럴 수 있겠느냐. 뭐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기계들이 많으니까요. 가전제품이 많고 또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음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캡슐 음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연적인 상황에서 어떤 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스프링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런 물도 나오고 저런 물도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기이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언어의 극단적인 부조화는 주님 보실 때 그만큼 이상하고 어색한 상태다라는 것을 꼭 집어서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의 혀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잠언에서도 또 야고보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입술은 내면의 반영이다. 자, 이것은 좀 따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 내면의 반영이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 내면의 반영이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12절에 있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주의 형제 야고보가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 맺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나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평생 걸쳐서 했던 어떤 결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언어예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보여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언행입니다. 언행. 마지막에 가서 맺혀지는 열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여지는 것. 무화과 나무에서 보여지는 것. 포도나무에서 보여지는 것이 각각 무화과와 포도인 것처럼 어떤 사람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언행인데 그 중에서도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열매로서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1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감람 열매를 맺었다면 감람나무이지 그 나무 보고서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누가 뭐래도 무화과 열매를 맺었다면 무화과 나무지 그 나무 보고서 포도나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진솔한 언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언어,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중요한 표식이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도전이고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숙제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자됨을 세상 앞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 언어 생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언어는 우리의 본질에서 나온다. 우리의 본질에서 나온다. 우리의 뿌리에서 나온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예수님을 품은 예수님 나무인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것이죠. 여러분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 그 언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